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청소년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나이에 뭐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또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 또 청소년부한테 도대체 먹히기나 할까. 왜냐면 제 또래 분들한테는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아이들하고는 세대가 너무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걸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계단을 내려가는데 동환이가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게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게임 꽤 많이 할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저는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뭐 게임이 잘한다 못한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게임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작은 애가 밤새도록 그 게임 동영상을 틀고 자는 거를 아주 많이 봤어요.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네들끼리 뭐 방 안에서 막 소리가 막 나요. 뭐 아니야 저기야 저기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채팅을 하면 뭐 이렇게 말로 하면서 막 같이 게임을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요즘 아이들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게임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게임에 뭐가 그렇게 즐거운가. 그러다가 하나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게임할 때 언제 화가 나? 그랬더니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요. 부모님이 혼낼 때 화가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의외의 대답이에요. 부모님이 혼내켜요. 그래서 화가 나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게임을 다 했는데 보스를 잡았는데 그게 가짜 보스예요. 진짜 보스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화가 확 난다는 거예요. 게임이 그런가 봐요. 이거 보스 잡았어, 큰 거 잡았어. 그런데 진짜 더 큰 게 두둥 하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애들 말로 빡친다는 거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요, 게임 용어로 뭐냐면 리스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몬스터가요, 다시 필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리스폰이에요.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레벨업이 돼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게 딱 죽였는데 더 큰 게, 더 센 게 따당 하고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야, 끝 아니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세상도 똑같겠구나. 초등학교 때는요, 막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세상이 다 가진 것처럼 느껴져.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중학교 가니까요, 또 다른 고민이 생겨요. 제가 어저께도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중학교 때 막 화장을 뭐 한다고 그러길래. 다 쓸모없는 짓이다. 다 쓸데없는 일이다.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요, 중학교 때 사진이요, 나중에 시간 지나보세요. 중학교 사진이 제일 최악의 사진이야. 숨기고 싶은 사진이에요. 근데 중학교 때는요, 제일 이쁘다게 막 나름대로 꾸미고 찍은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요, 그게 가장 최악이에요. 중학교 됐으니까, 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웬일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더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깐난아이, 네 때가 참 좋았다. 어린아이 때일수록 좋았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은요, 중학교 때 이때가 좋았어. 중학생은요, 초등학교 니네 때가 좋았어. 초등학생은요, 유치원한테 얘기해요. 유치원생한테. 니네 때가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꾸 그때마다 레벨업이 된 인생에 괴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친구들 간에 문제 생겨요. 시험 점수에 막 마음에 걸려요. 시험 잘못 보면 인생 망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외모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막 나를 뒷담화해요. SNS에서 막 이렇게 해요. 왕따를 시켜요. 막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에 게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게임을 어떻게 이겨요? 그냥 그것대로 보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이쁜 애들이 많아요.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이 말은 청소년들한테 얘기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리스폰되어지고 있어. 점점 더 센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이거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요 아이들을 키울 때 뭐라 그랬냐면 대학만 보내면 이제 끝이야. 웬걸요? 대학 보내니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해요? 끝이야.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뭘 걱정해요? 결혼 걱정을 해요. 그러고 또 끝이에요? 아니에요. 애 봐주는 걱정하지 않대요. 그래서 제 주변의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래요. 정말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사는 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세상이 점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고 더 거짓이 많아지고 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의 게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냐는 거예요. 나름대로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말로 얘기하면 뭐 치트키 아니면 핵무기, 나름대로 게임할 때 뭐 마법 아니면 뭔가가 있는 도구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말씀 붙잡아. 그게 너의 진짜 큰 무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게임 얘기를 했어요. 게임에는요 치트키라는 게 있어요. 치트키라는 게 이거예요. 혹시 알아요? 어르신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애들은 알 거 아니에요. 청소년 알아요? 치트키? 알아요? 게임 안 한 척. 이거는요 뭐냐면 원래 게임 개발자가 고안해낸 거예요. 게임을 하다 보면 버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레벨 1단계에서 100단계까지 있다. 그러면 한 86단계에 버그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단계부터 계속 86단계까지 격파해갖고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요? 1단계 패스, 2단계 뭐 무적 이런 게 와가지고 그냥 쑥쑥쑥 막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규칙이 아니라 몰래 쓰는 비밀 코드예요. 그래서 무적 모드로 판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적이에요. 막 얻어맞아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 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막 하는 거예요. 돈이 무제한으로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치트키예요. 체력이 레벨이 99예요. 999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끝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이런 치트키 하나 갖고 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친구들이 막 욕을 해요. 그래도 전혀 끄떡없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감정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 떨어져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 뒤에 쟁쟁한 뭔가가 있어요. 내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외모를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전부 다 성형으로 싹 바꿀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인생 어려워, 힘들어, 나날이 갈수록 힘들어져. 그런데 이기는 비결이 하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쓰면 좋겠어. 그러면서 14절을 얘기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청소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요. 배워서 굳게 믿은 그 진리가 무엇이에요? 굳게 믿은 그 진리는 바로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운 친구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단어는요, 브레포스라는 단어예요. 뜻이 아기 때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로 표현하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닌 거예요. 교회를 계속 다닌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들은 거예요. 우리 요즘 표현하면 저희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에 가니까요, 장난은 노는 걸 뭘 갖고 노냐면 안수하면서 놀아요. 그런 것처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마 얘네들은 입에서 나왔겠죠.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아이들이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너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 세상이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배운 성경 붙들면 너 살아남을 수 있어.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이길 수가 있어. 그럼 16절 한번 볼까요?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그래요? 1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발해함과 의를 공평하게 유익하니라. 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출판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는요, 테오프 뉴스 토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멋진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하나님의 숨결로 만든 책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청소년들 머릿속에 각인하십시오. 성경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성경은 내 삶의 앱스토어다. 핸드폰 전부 다 갖고 있죠? 저도 오늘 아침에 공동체 성경 읽기 어플을 깔았어요. 핸드폰 안에 앱스토어에 가면요, 별의별 앱들이 다 들어있어요. 필요한 거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공부 도와주는 앱도 있어요. 거기에 깔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필터 카메라 앱 다 깔았죠? 게임 앱들 다 깔았죠? 운동 앱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조용히 싸우는 커뮤니티 앱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를 깐다는 거예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앱은 어디서 다운을 받을까? 우리의 인생에. 그게 성경이 바로 삶의 앱스토어예요. 기쁠 때 성경을 보면서 감사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슬플 때 위로의 앱을 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죄책감이 들 때는 회개하는 앱을 까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을 인도하는 앱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외로울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앱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경이에요. 자, 오늘 한 줄 요약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책은요, 옛날 책이 아니에요. 내일을 이기는 무기예요. 세상은요, 가짜 치트킷을 이야기를 해요.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인기가 있으면 인생을 잘 산대요. 외모가 좋으면 인생을 잘 산대요. 돈이 많으면 인생을 잘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경은 옛날 책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장비템이에요. 주묵이에요. 핵심 앱이에요. 늘 들여다보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을 인도해주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을 이길 만한 치트킷이 뭔지 알았어요. 그게 성경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치트킷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에 아이템만 딱 주고요. 어떻게 쓰는지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면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몇 날 며칠을 고민할 때가 있어요. 요즘 말로 멘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만 던져놓고 도망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주시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이건 이렇게 사용을 해. 그렇게 말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를 교육하게 이르니라. 여기서 중요한 네 가지의 훈련 코스가 나와요. 성경은요, 우리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을 줘요. 그건 뭐냐면 이게 진짜 길이야?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이 여행을 가본 적 있어요? 차를 타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엉뚱한 곳을 갈 때가 있어요. 저는요, 핸드폰 내비게이션도 틀고요, 그냥 차 안에 내비게이션도 틀어놔요. 가끔씩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요. 아유, 복잡하게 뭘 이렇게 두 개를 다 해. 근데 왠지 불안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둘 다 이렇게 켤 때가 있어요. 잘못해서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인생을 걸어가는 길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학생들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 계획한 대로 딱 인생이 이렇게 왔어? 계획한 대로 우리를 딱 이렇게 낳고 이런 자식들을 딱 낳은 거야? 물어봐봐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딱 한 대씩 때려요. 너 같은 게 계획이 없었어.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가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돼. 그렇게 알려줘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알려줘요. 진짜 성공은 외모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안내자예요. 또 성경은요, 우리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 책망해요. 잘못된 길을 가면 야, 너 거긴 위험해. 그렇게 책망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찔릴 때가 있어요.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안내를 해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제가 우리 애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속이 터지는 게 있어요. 학생들 잘 들어요. 터지는 게 뭐냐면 얘기를 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애들은 엄마가 아빠가 잔소리 한대요. 근데 엄마 아빠는요, 말 잘 듣는 애한테 말하지 않아요. 알아서 잘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해요? 똑바로 안 가요. 말을 해도 똑바로 안 가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안내해 줬는데 안내하는 길로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그 길 아니야. 돌아서.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게요, 옆집 애들한테 절대 잔소리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얘기를 해야 되네. 교회를 오는데요, 저녁에 교회를 오는데 신호등에 딱 걸렸어요. 근데 왼쪽에 보니까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하고 가는데 그 더운 날에 비건이라 그래요? 비닐을 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더위에 무슨 비닐을 다 써.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가지가지 한다.
근데 뭐 패션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지 뭐 지못에 산다는데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저 옆에 횡단보도 앞에 주황색 아주 주황색이에요. 형광 주황색 반팔 티에 반바지 입은 중년의 아줌마가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독특하게 입었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 집 사람이 하는 얘기가 좀 괜찮아? 그래서 아니 뭐 자기 못에 사는 거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그렇게 입어도 그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한테는 뭐 자기 못에 한다고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르죠. 저 사람은 아줌마고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게 내 부인이잖아요. 학생들 잘 기억해요. 남의 집 자식은 절대 잔소리 안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왜 잔소리를 할까요? 걱정돼서. 사랑하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이해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내가 목회 30년 동안 강조를 아멘 시킨 거 처음이야.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그러니까 돌이켜. 너 그렇게 생각하다가 네 인생이 힘들어. 네 삶이 힘들어.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 말씀은요, 때로 우리를 찔리게 해요. 그러나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셔서 우리를 인생의 성공자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바르게 해요. 바르게 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다시 제대로 가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인생길을 가라는 거예요. 책망은요,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하면요, 새로 출발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래서 틀렸어. 그리고 막 혼내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 길로 다시 바르게 가기를 바래. 성경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이제 바꿔서 이 길로 다시 가보자. 이렇게 해보자. 성경은요, 리셋이 가능한 책이에요. 실수해도 실패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데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왜 그랬어? 너 섭섭하다야? 그때 3번이나 부인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마디예요. 네가 날 사랑하니? 그리고 다시 사명을 줬어요. 그게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4번째,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의로 교육한다는 건 멋지게 뛰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걷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멋지게 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 친구가 괴롭혀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야, 걔 불쌍하니까 친절히 대해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멋지게 사는 인생 아니에요? 똑같이 하지 않잖아요. SNS에서 혹시 상처를 줘더라도 그래? 네가 악플을 달았어? 나도 더 악플을 달을 거야.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걔 그냥 불쌍하잖아. 그냥 기도해줘. 용서해줘. 딱 이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뭔가 멋있어 보여요. 가오가 있잖아요.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엣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지, 하나님이 나와 인도함을 받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멋있어지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를 영적 운동선수로 만들어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몸 만드는 걸 좋아해요. 운동해? 안 해? 저 때는 막 턱걸이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근육 자랑하고 막 그럴 때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헬스장 다닌답니다. 한 달에요, 헬스장이 얼마냐면 한 2, 3만 원 정도 해요. 석 달에 10만 원 정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만 내면요, 그 헬스장에 있는 기구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거기 있는 도구를 다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절대 몸을 못 만든대요. 뭐가 필요해요? PT가 필요해요. 개인 트레이너가 옆에 있어서 코치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스장의 기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PT쌤이요, 옆에 있으면서 돈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열심히 운동하세요. 30분 그냥 하세요. 그러고 가봐요. 그러면 제대로 된 PT가 아니잖아요. 왜 돈을 줘가면서 옆에다 PT쌤을 둘까요? 옆에서 지켜봐요. 자세 잡아줘요. 무너지면 다시 세워줘요.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줘요. 심지어 먹는 것도 관리를 해요. 찍어서 보내래요. 저희 큰애가요, 살 쪽 빠졌잖아요. PT 받아서 그래요. 근데요, 먹기 전에 찍어요. 그리고 보내요. 근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성경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말씀은 우리 인생의 영적 PT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 잘못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더 멋진 인생이 무엇인지 옆에서 코치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성경 청소년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은요, 우리를 혼내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강하게, 더 바르게, 더 멋지게 살아가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훈련 도구예요. 자, 그럼 이 훈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시켜 준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하나예요. 이 훈련이 끝나면 도대체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답이에요. 결론이에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을 거예요. 5명만. 큰 소리로. 자,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진짜 이기는 인생이 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진짜 이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다 이기고 싶잖아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게임할 때 이기고 싶어요. 제가 게임을 잘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기고 싶은데 만약에 지면 화가 나서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도 이기고 싶잖아요. 인싸 경쟁에서 이기고 싶잖아요. 누나, 그렇지? SNS 좋아요 수치 제일 많이 눌러움 받고 싶잖아요. 근데요, 이게 진짜 이김이냐?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이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하나님이 말하는 승리가 달라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모가 이쁘면 승자래요. 살아보세요. 나이 70 돼 보세요. 외모 다 똑같아요. 결혼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저런 얼굴 있는 남편과 아내와 며칠만 살아보면 원이 없겠다 그럽니다. 근데 아세요? 연예인 중에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들. 한가인이 연정훈을 봤어요.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럼 깨울 때 어떠냐니까 다 똑같아요. 장동건을 얘기하는 고소영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고소영이라는 배우가, 여배우가요. 장동건이 얼마나 조각미남이에요. 잠자고 했는데 깨울 때 어떠냐고. 그거 보고 너무 황홀하지 않냐고. 개뿔이래요. 며칠 지나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공부 잘하면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많고 팔로워 많으면 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거 잠깐 이기는 거예요. 잘 나가다요, 내일 무너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서 3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능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흔들림 없이 진짜 나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나답게 사는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늘 듣는 거예요. 너 크면 뭐가 될래? 맨날 들었어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뭘 되느냐가 보다 중요한 게 누가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간 친구들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냥 내 내면의 중심에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아.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뭐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모처럼 만에 안성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학교 다닐 때는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공부 잘한다고 하고 범생이가 뭐 하고 있느냐 기껏 해봤자 공무원 아니면 농협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농협에 갔는데 농협 직원이 친구랑 얘기를 몇 마디 하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 그 놀던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벌떡 일어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야, 너 아직 몰라? 제가 우리 지점에 아주 VVIP 고객이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냥 애가 원래 건덩건덩 거렸잖아. 근데 그냥 뭐 이것저것 하고 사업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이 많아. 그리고 잘 됐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어렸을 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다르게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제일 귀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늘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되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구나.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딱 이거 하나만 정리합시다. 자, 진짜 이기는 사람 5명만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진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이다. 네. 진짜 이기는 사람은요, 외모가 아니에요. SNS가 아니에요. 화장 잘한다고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훈련돼서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것만 당부할게요. 자,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말씀을 훈련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4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루 한 절 말씀을 보세요. 딱 한 절만 봐도 돼요. 어렵지 않죠? 자, 한 사람씩 질문합니다. 어렵지 않지? 한 절 보는 거?
자, 약속한 거예요. 하루에 한 절만 딱 보는 거예요. 한 절만 보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만의 말씀 다이어리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한 줄만 딱 적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읽은 말씀 무엇을 말했나? 딱 생각하는 거예요. 한 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뭐야? 그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 유익하니라.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는 거, 한 절만 읽었다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하시는구나. 끝. 그 딱 한 줄이면 돼요.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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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 줄, 그냥, 이거 이런 내용이네. 딱 한 줄 쓰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말씀 찬양을 듣는 거예요. 찬양 한 곡만 딱 듣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학교 가면서 찬양 한 곡 딱 듣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피하고 하나 딱 들으면 돼요. 아무거나 들어요. 하나 딱. 3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잠들기 전에 딱 한 줄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도 않아도 돼요. 딱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딱 한 줄만 기도하는 거예요. 한 줄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일도 말씀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딱 한 줄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잠자기 전에.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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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딱 이렇게만 네 가지만 하세요. 말씀 한 구절 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 한 구절이 뭘 말하는 거지? 한 구절 딱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 유튜브에서 학교 가면서 한 찬양 한 곡만 딱 듣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한 줄 기도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이는 거예요. 친구보다 공부 잘한다고 진짜 승리 아니에요. 친구보다 키 크다고 진짜 승리 아니에요. 친구보다 멋있고 예쁘다고 생겼다고 진짜 승리가 아니에요. SNS에서 팔로워가 내가 많다고 진짜 승리가 아니에요. 진짜 승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예요. 말씀으로 무장한 인생이 이깁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진짜 이기는 사람이 되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